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에 2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기둥이고요. 2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기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둥은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기둥은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한남대에서 사역하시는 조용울 목사님은 어떻게 재해석했냐면은 10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영적인 교훈, 지침. 무슨 말이냐면 계명 그러면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지켜야지만 내가 뭐라도 한 것 같은, 10계명을 암송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율법의 규정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딱 2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248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 365가지, 613가지를 어기지 않아야 율법을 제대로 준수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10가지 계명도 못 외우고 실천 못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죠. 613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율법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가지 교훈, 10가지 영적인 지침,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듣고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10가지 계명이, 10가지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지엄한 교훈이요, 명령이요, 우리는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전도서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믿고 따라야 할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을 살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율법은 과거에 주신 내용이잖아요. 십계명도 그러합니다. 613가지 율법 규정들도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 율법들을 재해석한 또 다른 해석서도 그 후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하면서 16세기 이후에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개혁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리와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간관계에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오늘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서 7장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여기까지구나.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바라보며 절망을 떠올리지만은 바로 그런 상황에 전도자는 믿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7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럴 것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본다면 마지막이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 사는 마지막이죠. 처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경사, 마을의 경사이고 교회 공동체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처음보다 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끝이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지막을 나의 신앙의 동지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낫다라는 의미이죠. 그 말은 마지막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허둥지둥 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낫다고 이 말은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로 다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뭘까요? 이제 언젠가 마지막이 되고 심판날이 될 테니 그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 잘하자. 그게 아니거든요. 종말론적 시각은요, 시선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모든 시제를 포함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그 시선으로 현재 오늘을 사는 거지요. 과거를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의 덫에 빠져서 그 죄의 수렁이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출애굽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고요, 또 무교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거죠.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방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거에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그 과거의 것으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선은, 관점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진행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임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함께 만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들이든 부담스러운 일들이든 즐거운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순종하려고 열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라라고 하는 지혜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 3가지를 전도서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전도자는 인내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내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굳은 다짐을 한다고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연마해야 될 성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성급하지요. 인내의 성품을 갖추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래서 성급함입니다.
성급한 사람의 짝이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잘 냅니다. 빨리 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빨리 하죠.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뒤끝은 없어. 이 무서운 말이에요. 뒤끝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화를 자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꽁하고 있지는 않아. 중요한 것은 이미 화를 냈다는 거지요. 이미 불을 쏟았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쏘아놓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네가 날 이해해. 내 성격이 원래 좀 이래. 자기 합리화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또 그렇다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성급하고 쉽게 격노하고 쉽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은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이 성급함과 격노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 오래 참는 것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오래 참다 보면요, 마치 스프링을 끝까지 밟아 놓고 더 이상 밟을 수 없을 때 튕겨나가지요. 그 장력은 더 강력합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인내는 그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폭발하게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고 흘려보내고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억누르는지,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언젠가 튀어나가게 되면 본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래 참는,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인내의 성품, 인내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연마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충동적입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구나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에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노를 바라지 말아라, 오래 참는 성품을 갖추어라, 훈련하여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를 바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노는, 분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는 특성이라는 거죠. 전도자는 성급함과 분노를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지혜자는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절제하는 성품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을 영성 예배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다릅니다. 기도회는 기도가 핵심입니다. 합심 기도하든 개인 기도하든.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통성 기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높여드림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예배의 열매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영성이 있냐 없냐 어떻게 아나요? 기도를 오래 하면 영성이 있고 기도를 짧게 하면 영성이 없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없나요? 수도사처럼 수행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그렇지 않으면 영성이 깊고 없고가 결정되나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 상달됨을 내가 확신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실교회 청년들을 양육을 하면서 벌써 떠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중반 아이들을 양육했으니까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만날 일이 없고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카톡을 보내고요.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꼭 알려주고, 아이가 무슨 날이 되면은 또 알려주고,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 정도의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아이가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제가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느낌이 마치 어제 만나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아이를, 엄마의 아이를 축복한 것처럼, 아직 그들의 자녀를 내가 본 적이 없고 사진만 보았는데 이러면 제가 물어보지요. 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경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분란의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화해를 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깊어지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그로 인하여 놀라운 신령한 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목양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사람과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품은 이들은 어떤 일을 할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확실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함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품에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을 알고 기대하며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길 갈망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지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보다 좋다. 유산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물론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슬픔도 수반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이 땅을 떠났다는 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를 하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 지혜의 유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혜자가 옆에 있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을 받겠습니까? 또 돈의 비유를 하면서 인생 여정에서 돈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지혜를 돈을 활용하는 것처럼 잘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삶에 평생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지혜의 영향력 안에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13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뒷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펴놓고 붙들고 있는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나이다. 원하는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급해지죠. 조급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때를 쓰고 괴롭혔던 것도 그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갑니까? 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나요? 그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왜 저렇게 무서운 부족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들을 돌파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죄인들을 싹쓸이 버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지.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펼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그 일에 순응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순응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가야지 거기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일을 하시기에, 그런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밝히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모세 얘기를 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 이후에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광채가 나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건을 덮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모세와 대화를 할 정도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미리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명하시면 서고 하라고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하지 말라 멈추라 한 것들은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가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 모르는 장소에 간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그곳에 머물고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선언합니다.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하고 고통의 날을 주시고 웃을 수 있는 날도 주시고 슬퍼 눈물을 쏟는 날도 주신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마음에 품고 자주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주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compassion이란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다. 한센병 환자의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기 직전에 있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고 변변한 가정 없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지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미래를 찾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느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이후에 절망하는 그 과부 여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 베푸신 은혜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되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여서 형통했다고 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오늘을 사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요동치 않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연마하라 말씀하시고 지혜를 잘 활용하라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결코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멈추신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라라고 요청하십니다.